교재 이제 120페이지, 120페이지 이거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얼마나 하셨죠? 맞아요? 여기 써 있다고 3년이라고 하신 거죠? 맞아요? 예.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학자들 가운데는 3년 아니고 3년 반, 4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1년 반, 2년, 3년 다 다양합니다. 그거는 뭐냐? 공생애의 어떤 그 시기적으로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면서도 출발이 어디냐 하면 얘기를 못해요.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죠. 30세부터라고 했는데 그럼 33살에 돌아갔다는 근거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30세쯤에 시작할 가르침을 시작한 건 맞지만 33살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 좀 그 조사를 좀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상하게. 학자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도 저도 고민하는 가운데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게 말하는 걸 갖다 이제 연구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연구해봤는데 예수님께서 30세에 그 출발하신 건 나오긴 하죠. 30세쯤이라고 얘기 나오니까. 근데 33세에 돌아왔다는 표현 성경에 안 나와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상금 드릴게요. 그래서 뭐 보통 학자들은 1년, 1년 6개월,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쪽, 그러니까 뭐 합동이나 이렇게 쪽에서는 보통 이제 예수님 3년 공생을 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보수 쪽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3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공생을 3년을 했다는 걸 전제를 하고서 그럼 과연 예수님이 공생을 언제 시작하셨는가? 언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느 시점이에요? 세례 받는 거, 그렇죠? 세례 나왔습니다. 세례 받으면 3년이 넘어갑니다. 한 4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4년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게 어느 시점을 잡느냐 틀려요. 예. 세례 받는 걸로 하면은 만 3년이 넘어가 훌쩍 넘어가요. 그렇다면 언제냐? 아니, 고민이죠. 그래서 만약에 3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3년을 받아들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청결케 하신 사건이 유월절 때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공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에 하시는 그 성전 청결이 또 나와요. 이게 2번 나오죠. 그 첫 번째 성전 청결과 두 번째 성전 청결 이걸 갖다가 잡은다면 요게 6월절에 있고요. 요게 6월절에 행하세요. 둘 다 6월절에 행하세요. 6월절 때. 근데 이 가운데 6월절이 2번이 들어갑니다. 2번이 들어요. 그러면 만 3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하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만 3년으로 딱 할 수 있는데 세례는 이전이거든요. 이전에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유대에 계셨다가 갈릴리 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게 다 이게 앞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또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게 3년이 안 맞아요. 그 본문에서 내 때가 아닌데 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정황을 봤을 때 3년이라고 할 때 그럼 과연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했을 때는 6월절을 기준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가 첫 번째 6월절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갖다 본다면 그게 6월절이었고 마지막 6월절이 있고 그 중간에 두 번째 6월절이 들어간다면 만 3년으로 꽉 찬 만 3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그렇게 어떻게 할 때 세례냐, 뭐 세례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에서 세례냐, 아니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냐, 이 처지적이죠. 이게 처지적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냐, 아니면 가르침을 시작이냐, 이런 게 다 이제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게 틀린데 만약에 3년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시작하신부터 성전을 갖다 세워. 그래서 성전을 처음에 청결케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정도를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걸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따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제 생각, 제가 연구해서 생각해 본 생각이기 때문에 안 따라오셔도 되고요.
예수님 말씀에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3일 동안 계시다가 하시는 걸 수 있고, 뭐 좀 더 얘기한다면 공생의 3년을 갖다 뭐 풀 수도 있다면 영광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누가도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심을 시작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신 다음에 바로 가르치는 사역 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기 한 5, 6개월은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세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 세례원이랑 같이.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좀 쉬시는 기간이 있어요. 7, 8개월. 많게는 10개월 정도 쉬세요. 그리고 갈릴리에 다시 가르침을 시작하셔서 하는 그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게 한 1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1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렵지만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다는 못 해드려요. 다는 못 해드리고 시간이 되는 한 찝어서 갈 텐데, 골자를 갖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예. 그래서 다양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럼 나는 어떤 걸 하겠느냐를 갖다가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오면 학자들이 여러 그 설이죠. 설을 갖다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걸 택해서 가겠느냐를 본인이 잘 하셔야 되는데, 나는 3년 공생을 갖다가 하시면서 세례 이러면 안 맞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좀 논리가 맞고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요구는 안 합니다. 저는.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좀 하겠지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한번 오늘은 할 수 없이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시기. 그래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 책에는 교재는 없어요. 교재 나온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다시. 그래서 책에 이제 넣으려고 사진이라든가 다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헐라 그랬더니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왔고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이 확장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 한 30년 이후까지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확장이 돼가지고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티투스 장군에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성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등장하지 않는데 계산을 해보면 나오고요. 왜 그러냐? 요 유월절이 등장하고 요 초막절 사건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칼빈은 6월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분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상관없이 여기 한 번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5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하시는 요한복음 6장이 보시면 6월절 때가 되셨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안 가시고 갈릴리에 계시면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서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빵이라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게 6월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마지막 초막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나오고요. 근데 마지막 6월절이 이제 예수님 승리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하실 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 가운데 4번의 6월절이 등장할 수 있죠. 그럼 만 3년으로 꽉 찬 공생애를 사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하시네요. 설명을 잘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시면요, 요한복음 7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하고 할 때 이걸 갖다 기준한다면 예수님의 뭐 이렇게 처음부터 뭐 세례 하면서부터 기록한 그 내용이 6장이고, 나머지 6개월 정도 가지고 기록된 게 엄청난 분량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후반으로 가실수록 뭐예요? 엑기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엑기스를. 십자가 바로 바로 전날 그냥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놓으시죠. 15장 포도나무 쫙 가가지고
16장, 17장, 18 그런 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그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상황과 장소를 생각해서 보시면 의미가 더합니다. 진짜로.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사복음서 보면 아, 이 말씀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게 이제 잡히죠. 이렇게 되시려면 15년 하셔야 돼요. 저 15년 했거든요. 15년 하고 그 땅 가서 그 땅도 막 돌아다녀봐야 뭐 알죠. 1년에 한 4번 이상은 나가야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하면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도 아, 베드로가 왜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예수님 제가 사랑하죠 안 하고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그냥 딱 21장 펴놓고 베드로 수익권 옆에 갈릴리 바다 앉아가지고 쫙 읽으면서 제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니까요 제가요 목사가 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는데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 가운데 아,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라는 그런 것도 이제 풀어가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감사하죠, 사실은. 네, 진짜로. 그래서 저도 코로나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지금은 이게 잘 돼 있어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다 막혀가지고 간 길이 그 길인데 지금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소개해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사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